요셉의 형제들의 애굽으로의 여정은 매우 곤혹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뿐인데 거기에서 졸지에 시므온을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고요. 또 시므온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27절을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머물렀던 여관에서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었다가 그 자루에 곡식을 사기 위해 준 돈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한 사람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다고 말하자 28절 형제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철썩 내려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철썩 내려앉았다라는 것은요, 혼이 나가버렸다라는 뜻으로 이들 모두가 혼비백산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철썩 내려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철썩 내려앉는 경험들을 해 보셨나요? 아마도 마음이 이렇게 철썩 내려앉을 때는 주로 자기가 잘못한 일이 발각이 되었을 때, 거짓말이 들통이 나왔을 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또 그 요셉에게 도둑으로 몰릴까봐 매우 염려가 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내려앉았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 오래된 옛적 일이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그 죄가 생각나서 마음이 내려앉고 그 언어적 표현대로 혼이 나가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덮어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꽁꽁 덮어둔다 해도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가 마치 들통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무척이나 시달렸을 것입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요셉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보면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또 가끔 꿈에도 요셉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 간에도, 요셉의 남은 형제들 간에도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었을 테고, 또 서로를 늘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2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은 너무 놀라면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질문대로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즉 야곱의 12 아들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그 자신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에 매어서 그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겠죠. 이들이 평생 자신들은 동생을 팔아먹은 죄인이라는 그 딱지를 떼고
정말 그 죄의 노예로부터 사는 것들로부터 해방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캐캐 묵은 죄까지도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이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로서 자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도 다루어져야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죄의 문제가 우리 마음의 한켠에 남아있는 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결코 그 안에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막힌 담들, 하나님과의 관계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서나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안에 오래된 죄,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그 연약한 그 죄 문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회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아뢰는데요, 30절부터 3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들은 꽤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느 부분은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므온이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그 요셉의 말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염려를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베냐민을 절대 보내줄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과 또 아들들의 소원한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아버지 또한 아들들을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 자신이 그 요셉을 너무나 편애한 탓에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야곱인들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눈치가 100단, 코치는 아마 한 120단쯤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런 모든 정황을 모를 리가 없겠었겠지만, 그러나 그도 아버지였기 때문에 알아도 모르는 척 건드리지 못하고 20년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이나 정말 그 부자 관계에서 서로 또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서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을 말할 수 있다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비극적이고 불우한 사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야곱의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각자 자기 자루를 비우려고 보니까 그 모든 자루마다 돈꾸러미가 도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형제들과 야곱의 아버지가 모두 다 겁에 질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려움이 확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아버지 요셉이 느꼈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야말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어마무시한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아버지 야곱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또다시 남은 아들 베냐민마저 팔아버리려고 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아들들의 수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자루에 담긴 돈이야말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이들 안에 있는 불신, 불안, 의심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곱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너희가 내 자식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정말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야곱은 마치 이성을 잃은 듯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를 잃으면 땅에 묻고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만도 하죠. 저희 시어머니는 7남매를 낳으셨는데 그중에 3명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이는 아주 어렸을 때 또 죽었다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사고로, 또 한 사람은 질병으로 이르셨습니다. 워낙 믿음이 좋고 점잖으신 분이라 저희 앞에서 절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내적 치유 모임에 가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울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저희 식구들이 전해드려서 알았습니다. 요즘 저희 나라는 지금 비참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로 인해서 너무나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식을 졸지에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할까라는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심중에는요, 또 마음에 요셉을 잃은 그 일들로 인해서 아들들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발목을 잡고 있던 해묵은 감정들이 폭발하듯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까 그 요셉의 형제들의 질문대로 왜 이런 일을 이들 가정에 행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을 회복케 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덮어버리는 집안들이 있죠. 저희 집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감정도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정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을 정말 이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때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나서면서 만약 베냐민을 다루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여서라도 좋으니 내가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중재를 하려 하지만 이 야곱의 마음을 제어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33절,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고집합니다. 만약 베냐민이 죽는다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너희들의 형제 베냐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들 베냐민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하고 지내다가 요셉을 잃으니까 이번에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삽니까? 베냐민에게 그 마음을 두고 베냐민을 편애하고 베냐민에게 애착하며 집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캐릭터를 분석해 보면 집착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젊었을 때는 그토록 라헬에게 집착하더니 그 다음엔 요셉, 또 요셉을 잃으니 이번엔 베냐민. 그러니 여러분 그 가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편과 아버지를 둔 아내와 자식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도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야곱의 가정을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뒤에 한 절 묵상이 나오죠. 뒷장을 보면 여기에 아주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놓아서 우리 한번 이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뒷절 41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집착하는 마지막 하나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10아들을 이집트에 보낼 때 베냐민을 남깁니다. 요셉의 빈자리를 채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약속받았고 야복 강가에서 옛자를 꺾이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저마다 베냐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마저 손에서 놓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한 줄 묵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심지어 강아지가 될 수도 있다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마음마저 드는데요. 하나님 대신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집착하고 있는 대상을 치워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막힘없이 서로 화평하고 화해하고 교제하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의 막힌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특별히 마지막 그 나이든 야곱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이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불안, 이걸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막힌 관계를 주께서 오셔서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화해자이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중재자 되시듯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막힌 관계,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